온 세대 예배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아까 기도해 준 우리 정예란 우리 친구 감사하고, 또 우리 말씀 봉독해 준 우리 노정민 친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죠. 네,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의 현 세태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저는 해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그 드라마의 제목도 있었던 것처럼 제 옆에 사는 분이 누군지 알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같이 위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따닥따닥 붙어 있어도 내 옆 사람을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세대,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이 상황,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합계 출산율을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예전에는 1점대였어요. 모든 가정마다 한 명씩 자녀를 낳았는데 2024년에 보니까 0.7점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반등하지만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통계가 아니라 가정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이 세대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당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만 가정 안에서는 신앙 공동체가 조용히 해체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죠. 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눈에 띄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해 보지 않는다. 교회 가도 결국은 이것은 우리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세상 가운데 그들 눈에 보여주고 있느냐거든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5장에 보면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 안에 이 가정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세워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인데요. 오늘 영적인 제사장이 과연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지리학적으로 어딘지 모릅니다. 욥이라 불리는 사람, 욥의 이름은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히브리어 에드라고 해서 고난, 재난, 그래서 욥이라는 재난을 당한 자, 고난 당한 자라고 해석하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은 온전했대요. 온전하다.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힘쓴 자,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탐스럽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부모라면 그가 정직하고 강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휘어지지 않는데요. 친구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교만한 권면하는 새 친구들 안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이 강직함을 계속 드러내는 게 욥의 42장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 욥기를 보면 볼수록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인간 중에 완벽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도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욥은 오히려 하나님 1장 8절에 보면 사단아 네가 시험해보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인데, 이 욥이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인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욥도 이런 온전함과 완전한 태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정직하려고, 가정을 세워가려고 힘쓴 겁니다. 그렇게 힘쓰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욥기라면, 오늘은 특별히 이 욥이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이 가정을 섬겨 나가는가. 물렁살 같은 믿음이라면 제가 단단한 복음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해 드렸고, 물론 욥은 다른 범인보다는 단단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을 통해 더욱더
탄탄한 믿음, 단단한 믿음이 된 거죠. 마치 하나님이 도자기를 빚어가듯이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메이킹되고 쉐이핑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도 자녀들이 아들 7이 있고 딸 3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다라는 문맥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축복이고 각 자녀의 수대로 이 많은 가축들 중에서 아낌없이 예배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 가정에 이런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 아래 욥의 가정이 세워졌고 욥은 그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돌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 가족, 부모, 때로는 부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섬겼나? 4절을 보면 상황은 자녀들의 생일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결혼하여 분가했는지 아니면 따로 거주하였는지 각각 자기의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남매들을 다 초청합니다. 이게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잘 섬기니까 형제들 간에도 남매들 간에도 우애가 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가 끝나면 욥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합니다. 욥이 주관하여 예배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모세 이전의 시대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모세 때는 율법을 받았고 레위인들 제사장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제사장 아니어도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예배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욥기는 비교적 족장 시대 초기의 서신일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은 부부는 부모는 아니면 혹시나 부모님 없이 여러분 혼자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배 드리도록 말씀 듣는데 가족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판결하고 알게 합니다. 축복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체적인 영적 제사장의 섬김의 역할이 무엇인지 5절을 통해 세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부모 또는 부부는 예배 드리도록 돕는 예배자입니다. 부모 예배자가 자녀 예배자를 예배드리도록 돕는 예배자라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바로 다음 날 욥이 그들을 부릅니다. 성결하게 하되 정화하게 하되 거룩하게 하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여러분 10명이면 한 명당 그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아니면 예배 드릴까 하는 거 다 신경 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7명이라고 칩시다. 그 7명을 다 챙겨서 와서 유년부 보내고 유치부 보내고 중등부 보내고 하면 여러분 예배드리 와서 거의 졸지 않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겁니다. 10명을 꼼꼼하게 다 챙겼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부모로서 자녀가 예배 드리도록 꼼꼼하게 책임지고 예배 드리도록 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은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데려오고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근데 어느 날 많은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교회에서 다 가르쳐 주겠지. 주일 학교에 보내면 되겠지. 됩니다. 됩니다. 오면은 성실교회, 교회 학교의 교육자들이 주옥 같은 말씀으로 신앙을 심겨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책임지고 함께 가야 하는 거죠. 헬리콥터 부모라고 들어봤습니까? 두두두두두두 와가지고 들어가라 하고 본인들은 본인의 예배를 드리지만 두두두두두 끝나고 데려간 이것도 좋지만 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청교도 목사님이 리처드 백스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은 교회와 국가의 씨앗이다. 가정이 잘 정돈되어 있으면 교회와 국가도 잘 정돈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가가호를 방문하며 신방하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신방하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예배드리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예배자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예배에 가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때쯤에 사진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예배 가라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집회 가서 또 교회 가서 울며 불며 기도하며 그랬던 모습을 본 자녀는 그것이 마음의 각인이 되고, 그가 또 살아가면서 성인이 돼서 어려울 때 부모님이 한 행동, 영적인 제사장이 한 행동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가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두 손 들고 먼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예배의 코치가 되어야 됩니다. 코치는 경기장에서 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수들을 뛸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돕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지 말씀을 모는지 함께 성경을 펴고 씨름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이, 식솔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반자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단순히 교회 가라고 명령하기보다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 씻고 다 같이 정한 시간에 자자. 기도하며 내일 받을 은혜를 준비하자. 부모가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인생 최고의 레슨.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신앙이나 예배관을 형성한 게 어머니의 영향이 크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어린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기철아,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준비해 가라. 그것이 그 어린 주기철 목사님의 예배 신앙을 형성하고 결국 그것이 순교의 자리까지 얻는 복까지 갖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은 가족들을, 식솔들을 예배 드리는데 돕고 계십니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둘째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부부는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기도하는 기도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5절에 이제 그 다음 말에 보면 이는 욥이 말하기를, 같이 성결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왜 그럴까?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혹시. 잔치가 끝난 후입니다. 자녀들을 먹고 마시고 즐거웠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기쁨에 흠뻑 젖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녀들을 불러서 욥은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데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자녀들이 이렇게 기쁘게 노는 중에 혹시라도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을 저주한 것은 없을까?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 저주처럼 행한 것은 없을까? 그것이 있다라면, 혹시 그렇다라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라도 부모가 대신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드리는 거 아깝지 않대 오히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거죠. 그 마음 안에.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만 부모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현재와 미래까지도 부모는 기도를 심는 자입니다. 선제적으로, 미래적으로.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화창한 날에도 우산을 준비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언젠가 내가 이 아이보다 먼저 떠날 텐데 무엇을 준비하며 갈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심어야겠죠.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자녀의 인생 계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심는 영적인 보험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때 부모는 영적인 불침번처럼 기도해 주어야 돼요. 저도 때로는 늦게 사역을 마치고 들어가 보면 고온히 자녀가 잡니다.
나와서 아버지가 왔는데 인사해야지 이렇지 않습니다. 자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손을 씻고 자녀 방에 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면 하나님 이 머릿속에 지혜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계관 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손을 만지면서 하나님 이 손이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 주셔서 이 아이만이 할 수 있는 실력 주시고 하나님 이 손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도와 발을 만지면서 하나님 이 발을 통해 진리로만 가게 해주시오 하면서 쭉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녀의 인생의 미래까지 기도를 심는 것 이게 부모의 특권입니다. 부부의 특권입니다. 욥이 드린 기도가 번제가 이런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영적인 제사장의 기도는 가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안전망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가장 확실한 신앙의 안전망, 믿음의 안전망, 소망의 안전망, 구원의 안전망 쳐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확증이 우리에게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되고 심겨져야 되고 때로는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남아서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기도를 심는 자, 이게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부모, 부부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닐까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취준생도 있었고 타지에 와서 직장 초년병으로 그 원룸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제가 가서 신방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떤 날에 청년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집에 있는데 문자인가 카톡인가 뚝 왔대, 띵 왔대요. 보니까 어머니가 보냈대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이게 독소리 타법 알잖아요. 밥은 먹었냐면 비읍, 이응 뭐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그때는 재생 표시가 있더라고요. 음성으로 보낸 겁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그게 더 편하잖아요. 음성으로 보냈는데 신기하네 하면서 이 핸드폰에서 재생 버튼을 딱 눌렀는데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혼자 밖에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청년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어서.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영적인 제사장. 부모의 기도는 이 거친 세상의 거친 파도가 자녀를 휩쓸지 못하게 막는 영적인 방파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방파제 잘 설치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기도를 심고 있습니까? 청소년들도 많이 왔죠. 2부 예배 때. 목사님 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연합 집회에서 그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집회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가장 갖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게? 기도해주는 부모님요. 아마 그 아이는 혼자 교회 왔나 봐요. 다른 친구들은 웃었지만 저는 마음이 짠했어요.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있다라는 거. 혹시나 우리 친구들 중에도 혼자 교회 오신 분 있습니까? 기도해주는 삼촌,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있으니까 힘내시길 바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신앙 대화를 나누는 가정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신앙을 유지할 확률이 훨씬 높대요. 그냥 교회 갔다 와라가 아니라 교회 갔다 왔니? 오늘 어땠니? 이걸로 대화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자녀들과 묵상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녀 세대에게 강력한 영적인 예방접종과 같습니다. 아직 오지 않는 이 세 가운데 그가 어떻게 버티고 이겨야 될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그 기도가 그 자녀 인생의 가족 인생에 복을 쌓고 은혜 받을 그릇으로 준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부모는 신앙의 루틴을
몸으로 먼저 실천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루틴이 어떤 거냐? 일정하다, 정해져 있다.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면 오늘도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에 앉은 분 계십니까? 그게 루틴입니다. 여러분 와서 내 자리인데 다른 권사님 앉아 있으면 어때요? 경상도 말로 뭐 궁디를 주 차뿌까 뭐 이런 생각 듭니까? 요즘 뭐 사투리 쓰는 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내가 일정하게 하고 있는 어떤 것을 일정하게 루틴으로 해야 됩니까? 1장 5절 후반절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이 기쁨에 절어 있지만 그가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이 역할을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했다라는 원문을 보면 항상 모든 날에 이와 같았다. 여러분 지속적인 사람, 꾸준한 사람,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무섭기까지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일정하게 반드시 해내는 사람,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욥은 지금 그의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이 영적인 제사장의 직무를 꾸준하게 신앙의 루틴으로 부모가 먼저, 부부가 먼저, 영적인 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몸으로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실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적인 역할은 한 번의 특별한 결단만으로 안 됩니다. 습관이었고 루틴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말 합니까?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닮아갑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도 아이고 죽겠다 하면 진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이고 사랑해 축복해 이 될 놈아 이런 얘기하면서 될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따라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설교를 듣지 않아요. 부모의 삶을 봅니다. 입의 내용보다 그 말하는 얼굴을 봐요. 새벽마다 성경을 펴서 읽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봅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 놓은 어머니의 노트를 봐요. 주일 아침 누가 먼저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는지 다 봅니다. 헌금 봉투를 준비하는 손을 보고 예배 때 두 손 들어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마음에 담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후 집에서의 일상의 모습을 마음에 담습니다. 여러분 어떤 루틴과 실천으로 영적인 제사장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도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에게 영향을 준 분이 누구냐? 손양원 목사님에게 우리가 보통 손양원 목사님은 많이 압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 청년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천한 뿌리가 뭐냐? 그 아버님 손종일 장로님의 신앙 교육입니다. 이름도 종일이셔가지고 종일 예배 자리에 나왔고 종일 새벽 기도 아마 지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저렇게 갔구나.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이 나중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것. 여러분 부모의 이 신앙의 루틴, 삶, 실천의 모습이 자녀의 인생을 그대로 메이킹, 쉐이킹, 빚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자녀는 부모가 놓은 철길 위로 빨리 달려온다고. 우리는 어렵게 이 철길을 놓고 가지만 내가 놓은 철길 위로 자녀는 빨리 달려와요.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여러분 어떤 철길을 놓고 있습니까? 부모가 쇼핑을 사랑하면 자녀도 쇼핑을 사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가 기도를 사랑하면 자녀도 기도를 사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말과 입과 손과 발 이 삶이 뜻은 다르지만 어찌 보면 성령의 열매로서 성실한 삶의 걸음 실천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로는 안 나갈 겁니다. 첫 번째 사진 여러분 여기에 무엇 갈까요? 무엇 같나요? 뒷면이에요. 이거 앞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다시 제 얼굴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수만큼 예쁘죠. 여러분, 자수의 뒷면을 보면 실이 얼기설기 얽혀 있습니다. 방향이 뒤죽박죽이에요.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뒷면은 그렇지만 앞면은 아름답고 정갈하고 바르고 가지런하고 완성된 작품.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내 눈으로 보면 뒷면 같아요. 얘가 도대체 누굴 닮았어? 난 안 닮은 것 같은데. 여러분을 닮은 겁니다. 지금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 애들 혼란스러운 게 당연한 거야. 우리 취준 청년들도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하는 분들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인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했지만 한 주신 가정도 있잖아요. 한부모 가정도 있고, 지난주 금요기도들도 얼마나 기도했어요.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이라는 이 말 자체가 아픈 가정도 있다고요. 저는 그 가정을 위해서 5월 달에 계속 기도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얼기설기 설켜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부족하고 헷갈리고 보이고 막 난잡해 보여.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그어갈 때 앞면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바지런한 모습, 가장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은 메이킹하며 쉐이핑하며 빚어가며 깎으시며 다듬어 가고 가시며 완성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뒷면을 우리가 품어야 하지 않겠어요? 누가 품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뒷면을 보고 낙심하라고 우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은 뒷면을 보고 오히려 뒷면 같은 현실에도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세우며 하나하나 더 보여주며 챙겨주는 것. 여러분, 욥의 가정은 하나님이 빚어가신 가정입니다. 폭풍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 얘기까지 제가 하고 싶어요. 욥이 처음에 자녀가 10명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데려가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갑절의 재산을 회복시켰어요. 다 2배로. 그런데 자녀는 또 10명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간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명인 겁니다. 2배로 주신 거예요. 가정의 달이란 말만 들어도 더욱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슴에 품어온 그 가슴에 묻은 자녀가 있습니까? 그리운 분들이 있습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하지만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저는 우리의 성실의 모든 가족들 식솔들이 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서서 우리의 가족들을 예배자로 기도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많은 축복을 얻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서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실의 모든 가족들이 또 주님의 회복하심, 은혜, 위로 또 이 신앙의 문화와 계승들이 2036년에도 2046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 자수의 앞모습처럼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총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